작년 9월 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수도가 메카죠. 그 메카 외곽에서 이슬람 성지 순례를 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 확 몰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대형 압사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자그마치 72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8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무슨 폭탄이 터진 게 아닙니다. 무슨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형 버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밀고 또 밀어서 넘어뜨리고 밟아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에 밟혀서 죽는다고 하는 게 그게 상상이 되는 일인가? 이게 다른 문화권이라 그런가? 그러나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경상북도 상주에서 문화방송의 가요 콘서트가 열렸어요. 가요 콘서트가 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로 입장하던 관객들 중에 시민 11명이 압사당했어요. 영어로 하면 트램플드라고 그러죠. 압사당했어요.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7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출입구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몰리면서 뒤에서 계속 밀어내니까 노약자들이 넘어지고 밟히고 결국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요, 성경에 특이하게 사람에게 밟혀 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성문 관리를 맡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문에서 압사를 당한다고 해도 그래도 고위 관리 정도 되면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그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었는데요, 북쪽의 왕국을 킹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킹덤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북쪽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하면 다른 왕은 이름을 기억 못해도 아합은 좀 기억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모르는 그런 왕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한 그런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 주변에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계속 기다리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나가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데 먹을 게 점점 떨어져서 점점 처참한 지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혹은 암몬, 지금의 다른 나라들, 요르단 또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사건이 있는데, 시리아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귀, 덩키잖아요. 덩키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안 먹는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이 80세겔이 얼만큼 비싼 건지. 당시에 건장한 남자 노예가 이스라엘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30세겔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건장한 노예의 3사람 값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또 거기 보면 비둘기 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비둘기 똥을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 비슷한 아마 콩 종류의 이런 잘 평소에 먹지 않는 그런 종류가 팔리는데 엄청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왕이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한 여자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냐면 자기들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참 옮기기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계약에서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내 아이,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계약을 안 지킨다고 왕 보고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는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6장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으신 임금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예 도울 수 있는 길을 닫아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딱 닫아두었어요. 이 왕이 어떻냐면 나중에 6장 31절에 가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작정해요. 그래서 아예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자기가 죽이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의 벌을 더하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또 왕이 엘리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 재앙, 먹지 못해서 이런 참 끔찍한 재앙을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겠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보고 이거 참 어렵네, 안 되는 걸 보고 이거 가망이 없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시켜도요, 어려운 거 보고 어렵다는 얘기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어려운 걸 보고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인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로 가서 1700년대 말에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아무도 당시에 선교 생각하지 않을 때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들어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 있는 돈 많은 부모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뭐 하는데 5불을 발발 떨고 안 주는 분이야, 그러면요 100불짜리 주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집어넣지 않겠어요? 5불도 발발 떨는데 뭐하러 5불씩이나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오늘 이 왕도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Listen to the word of God.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within 24 hours, 금방 하루가 못 되어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은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왜냐하면 한 스아가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한 스아가 약 2갤런 정도 돼요. 2갤런 정도 되는 것을 한 세겔에,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사는데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한 스아에,
한 스아에 한 세겔에,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와 한 4갤런 정도 되는 거를 한 세겔에, 쉽게 말하면 좋은 음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식량 문제가 사람을 잡아먹는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요, 그 왕이 자기 몸을 기대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죠, 오피서죠.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Even if the Lord should open the floodgates of the heavens, could this happen? 여러분, 홍수가 나면 댐이 문을 쫙 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floodgates of heaven, 하나님이 여러분 그 댐에 물 방류하는 거 보셨어요?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하늘 문을 쫙 여셔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높은 관리예요. 나라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백성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물건이 와야 되고 곡식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라지컬리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요,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좋은 곡식을 싼 값에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늘의 플러드게이트 문을 다 열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왕이 옆에서 기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왕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돋구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Never say never,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never say, 그런 일을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을 never say never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단코 말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답하는 건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despise God,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와, 굉장한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Gracious Father, help us to trust in the Lord. 하나님,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never say never,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에 잔치가 열렸죠. 결혼잔치, 웨딩 피스트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과 더불어 우리 옛날에 한국에 마치 무슨 막걸리를 시골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포도주가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치는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집마다 커다란
독이 있었는데,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담궈 놓고 그 물을 떠다가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아구에다 채우라는 겁니다. 일꾼들이요, 서번트들이 전부 가서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그리고 그 서번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받아서 마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좋은 포도주가 있네, 그런 얘기겠지. 이것이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떠온 그 일꾼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꾼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가져다 줄 잔치 자리에 물을 떠다가 줍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은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 물 갖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냉수 마시고 술 깨라, 그게 아니잖아요. 포도주 갖다 주는 자에 물 갖다 주라면 말이 안 됩니다. 난 못 갖다 줍니다.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물을 갖다가 주면서 포도주라 그럽니까? 그런데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Never would I do it. 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했던 사람은 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주로 바뀐 것을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예,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면 그렇게 나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와 줄을 잘 돼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 킹 헤롯이었어요. 하루는 헤롯이 용포를 입고 왕 입는 멋있는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았는데, 그들에게 아부하려는 백성이 모여들면서 와, 신의 목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치켜 세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즉시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헤롯을 내리쳤다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하나님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채로 쳐서 죽었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주 다 내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굉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거라고 하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를 딱 입 닫고 내가 꿀꺽 삼키고 내가 잘한 것으로 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전쟁터, 시리아와 사마리아 성이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터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문 앞에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았니 다 굶어 죽게 됐다. 과거에는 얻어라도 먹었는데 이 성 안이 먹을 게 없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혹시 저쪽 시리아 군대에 가서 거기에 봐주면 우리 먹을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가자. 만약에 적군이라고 우리를 죽이면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리아의 군대 진영의 막사에 들어갔는데요, 한 사람의 군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텅텅 비었어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커다란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 무수많은 군인들의 진군에 오는 소리와 큰 군대와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자기들을 덮치려고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용병들을 써서 이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두고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에서 말한 무기, 군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시는 것을 홀리 워라고 불러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가보니까 군이나 아무것도 없죠. 먹을 거는 곳곳에 있죠. 이거 배불리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거기에서 이제 쉬고, 또 좋은 금은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팔자가 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니까 막사 어디다 숨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4명만 좋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자. 이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환자들이 왜 성 밖에서 있었습니까? 바람 쐬려고요? 경치가 거의 훨씬 낫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만 오면 돌로 때려서 나병 환자라고 죽으라고 때리는데 어디서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바깥에 산 것 아니에요. 기회는 왔잖아요. 이 나쁜 놈들 같으라고 내가 걸리고 싶어서 나병이 걸렸냐? 니들 이제 한번, 나는 배 터져서 죽게 생겼는데 니들은 배 골아서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갚아서 가서 알립시다. 가가지고 알렸습니다. 가서 문지기에 알렸더니 너무 기뻐해서 왕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왕은 딱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건 틀림없이 적군의 계략이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를 바깥으로, 성 밖으로 유인해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로.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어차피 굶어 죽는 거 이제 말 몇 필이 남아있으니까 그 말하고 몇 사람 병사를 통해서 돌아봅시다. 맞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정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환자들 얘기처럼 군인들이 싹 막사를 비웠어요. 그 얘기를 알리니까 백성들이 진짜 성문을 열고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먹을 만한 음식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다 열려서 그 수문이 다 터져 나와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의 시종무관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17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요, 왕이 자기 옆에 측근에 있다가 어쩐 일인지 너는 저기 성문에 가서 그 관리 책임자로 가라 얘기했어요. 관리 책임자로 왕이 가려니까 갔잖아요. 왕이 관리 책임자로 갔는데 웬걸요, 백성이 물밀듯이 몰려들면서 관리가 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그 사람 딱 한 사람만 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19절에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무시했기 때문에 never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망발을 일삼았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4절 5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Set a guard over my mouth, O Lord. 주님, 내 입에 가드를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왜냐하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멸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입술에 시큐리티 가드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통과할 때 이거는 stop in your heart, inside로 다시 밀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에 나오는 것은 절대 자기 마음과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술에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1편 5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Do not lean toward evil things. 악한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시편 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입술과 말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존중하신다고 그랬어요.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them.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But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disdained.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일터에 혹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재능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면 위대한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never say never. 하나님 이런 거 결단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무의식간에 혹은 다른 일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했던 것, 결코 그런 일 안 일어나.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런 얘기 함부로 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코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아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마치 시큐리티 가드로 보호받은 것처럼 늘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말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